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우리가 보고 들음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를 깨워서 주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여 주님과 교제하지 않은 것이니, 주님,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도록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는데, 그 씻어주신 그 은혜, 씻김받은 이 은혜와 권능을 뒤로하고 또 내가 라고 하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교통하지 않는, 자기와 교통하는 이 죄악의 뿌리를 자꾸 살았던 이 죄악들을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새로운 길,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나, 그래서 마땅히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 말씀을 살아가는 나, 내 생각에 내 머리에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시니 은혜와 권능을 실제적인 교제를 해가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나, 주님 한 주간에 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며 또 새롭게 하셔서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늘 주님과 교제에 교통하는 이 영광의 예배의 삶 걷게 하심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행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시는 보라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짧은 5구절 안에 제목으로 삼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대사,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 그 짧은 그 사이에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 안에서 보라 새 것이라 하는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그 사람이 아니므로 육신대로 알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즉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안에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은 전치사 in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내 신앙생활에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치사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 말씀을 나누면서 가끔 나눴던 말씀입니다만
전치사라고 하는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위치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위치는 어디냐? 만물보다 위에 있는 위치입니다. 마귀 머리를 깨버린 그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위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위치라고 하는 신분을 주시려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뭐 별들아 나타나라 하시니까 별들이 나타나고 해와 달이 나타나라 하시니까 그 해와 달이 나타나라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나타나고 운행되는 그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은 생기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며 이게 진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내 안에 있는 존재야. 그리고 나는 네 안에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아담 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니까는 아담의 대답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벗었으므로. 뭘 벗었다는 말일까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여. 벗었으면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었으므로 하는 이 아담의 고백 속에서 아담은 하나님으로 옷 입은 권세로 살고 있었다.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범죄 전에 아담이 입고 있던 것, 하나님으로 옷 입고 있었는데 그 권세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 사탄, 귀신을 아담과 함께 있게 하셨는데 하늘에서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고 하던 그 교만한 자가 아담을 보고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함을 가지고 보아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야. 너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렇게 내가 너를 지었어. 라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옷 입고 살아서 에덴의 모든 것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생육번성 충만했고 아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더라. 하나님이 뭘 주시면은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아담처럼 그렇게 행복한 그 아름다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인간의 이 약점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유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흔들흔들거릴 수 있는가. 그것을 자기가 도적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보며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왜 미혹을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렵기 때문에. 아담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으니까는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조그만 모래알만도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아담을 보면서 그는 막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담아 네가 하나님같이 돼. 너 굉장한 사람이잖아. 선악을 네가 결정해. 너는 너야. 왜 꼭 하나님과 교통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너 노예 아니잖아.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을 미혹해서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의 자리로까지 가게 하는 미혹입니다. 그 미혹이 오늘날은 더욱 사람들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각자가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인간은 위대하라고 하는 진리를 빼버린 그런 생각들 안에 술 취한 듯이 살게 하였습니다. 너는 너야라고 하는 단어는 너 하나님과 분리해. 너 왜 하나님께 귀속돼 있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아담이 등 따숩고 배부렀는지 어느 순간서부터 정말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선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그거 뭐 오렌지인지 애플인지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라고 하는
죽임을 주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전부를 다 주기까지 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주신 그 마음을 아담이 헌신짝같이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범죄함으로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고 우리들의 이 상태를, 진리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자꾸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니요, 내가 아담같이 된 겁니다. 언제요? 뱃속에서부터요. 나는 나야.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뭐가 있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겁니다. 태어나는 아기를 보고 우리는 천사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모습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아기 엄마들이 예배 참석하고 함께 지내다가 우리 아기 보고 마귀라고 한다고 나가버린 경우들도 몇 번 있었는데 또 얘기합니다. 아기는 사람은 천사 아닙니다. 천사의 수준도 아니고 천사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한 이 이성지성이 없는 아기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서운 정죄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교단들마다 다르지만 유아세례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 그런 일들을 가지고 다툼도 있고 하는 결론이 안 나는 얘기입니다. 유아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아기도 세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기로부터 나와지는 생각들이 천사 같지만 인간이 생각한 그 천사도 아니요. 그렇게 최고의 것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를 키워보면은 아기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근데 부모가 좋아하니까 또 사람들이 아기를 좋아하니까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 아이처럼 이기적이 되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말씀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 창조가 끝났는데 만물은 다 그 창조로 끝나지만 사람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론을 이야기하면은 100% 이단인데 사람만은 새 창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 아주 거룩하고 정말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젊은 지도자요. 정말 성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새 창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니고데모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따라왔고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아는 그것을 말하지만 너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믿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그 잠깐의 교제를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항상 창조되어진 만물을 믿어야만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로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영광을 가지고 살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거듭났다고 하는 예수님과 하나 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된 이 새 창조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세례를 받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데 육신대로 알며 육신대로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새 피조물로의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뭐 어떤 교단은 공부를 그 학습을 오랜 시간 하고 제가 속한 순복음 같은 교단들은 그냥 진짜로 믿겠느냐 확정이 되면은 바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그 과정, 단순한 세례같이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그 어마어마한 순간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누구든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그것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요, 여기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루어진 실상을 보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나타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보신 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좋았더라고 하신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이 좋았더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금 해와 달의 빛이 아닙니다. 전기의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차 가서 살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긴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빛이 새 예루살렘 성의 빛입니다.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빛이 없이는 우리는 사물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은 이제 그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신 것을 너도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보기에 그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근데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웠든지 내가 그 하나님이 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였고 그래서 하와가 범죄를 하는데 범죄의 시작이 그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본직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내가 본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다 거절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본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교제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한 겁니다. 내가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 아니에요. 내가 본직이 중요해요. 교통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면서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너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너의 중심이 너의 뿌리가 성령님이고 말씀이 네 뿌리라고 말씀이 네 반석이고 네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보라 새 피조물이라. 너는 존재 자체가 이제는 이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보신 것을 내가 듣고 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새 피조물이라. 내가 만들어 놓은 너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굉장한 존재인지 너는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린 보질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1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앞에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여기 이 성경은 율법인데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법인 겁니다. 네가 노력해서 가져지는 법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어 준 것을 선물로 받도록 보게 하신 법인데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제 자기의 생각에 어떤 자기의 본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본 것들이 다 뭐냐? 율법으로 본 거죠. 내가 본적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 이런 사람이 돼? 보라 새 피조물이라. 아니 늘 그러다고 하시는데 나는 새 거가 아니잖아요. 새 피조물인데 새 창조가 이루어진 난데 나는 지금 오늘 제가 기도드리면서 생각나서 기도드린 내용인데 하나님과 교통이 나는 있는가? 예배가 끝날 때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심에 의해서 사람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축복인데 그걸 매일 들으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와로 돌아가서 아담으로 돌아가서 본직으로 내가 본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는데 우리는 전부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의해서 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패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저도 남이 조롱할 수 있을 만한 대상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나 조롱하는 것도 듣기도 했는데요. 요즘 최근에 그분 얘기가 맞습니다. 나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리고 그와 이렇게 다툼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나는 나로서의 내가 할 고백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이러하며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이러하며 내 마음이 조롱을 당해도 나는 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난 조롱당하는 자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이전 것은 예수 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장사되었어. 이전 것에 의한 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전 것에 의한 사회를 만들어 가느라고 그냥 과거에 뭐든지 끄집어내서 이 인간을
한 사람을 죽입니다. 굉장히 철저한 유물론입니다. 과거 중심이니까요.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쳐서 저는 죄밖에 없는 자지만 여러분은 죄 없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르는 때 지나갔다고 하는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얼마나 과거에 묶여 있는 자인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하면서 거기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육신의 사람의 눈이냐 너는 영의 사람의 눈이냐 너는 너의 사람으로서의 너의 눈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눈으로 사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갖지 못하면 너는 아무리 내가 새 피조물이라고 내가 생명을 바쳐 일어놓았지만 너는 새 피조물이 아니라 늘 어떻게 표현할까 흠 피조물인가 피조물이 아니라 넌 너의 것이라고 하는 유물론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 흑백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삶에서 내 존재를 내 삶에서 이 환경에서 환경이 주고자 하는 나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직분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권세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직무유기요, 교만이요, 방탕이요 이런 단어를 다 갖다 붙여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은 직분을 주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그 은사들을 사용하며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은사인데 그 말씀들을 사용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화평을 말씀과 하나가 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르셨고 말씀과의 막힌 담을 허물으셔서 화평하며 주님이 십자가에 생명 바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직분이요 말씀과 하나가 된 이 능력의 직분을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오늘 이 현실에서 내가 그 직분의 자리로 그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화목해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말씀이 이러하면 그대로 나는 되어진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면 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내 모습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님의 직분을 마지막 감당을 하려고 고백하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것을 이루려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고백을 하시는 것이 내가 다 이뤘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 말씀과 화목해 되는 것. 내가 다 이루어서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부터 너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위가 있고 내가 뭘 잘한 것이 있어서 아닙니다. 로마서 4장은 행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라고 기록을 하시면서 다윗이 너무 부러워서 막 시기하기까지 부러워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말씀이 내 것이 되는 화목해 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게 된 우리.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시는 자요라고 하는 이 직분입니다. 내 인생은 중요합니다. 내 인생 내가 안 살면 누가 살 겁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야만 되니까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이 직분을 행하지 않고는 인생은 아무 보람과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새 것이 되게 하신 이 직분을
주님과 교통하는 이 직분을 나는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셔. 그 19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셔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과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 마귀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뭐 예수 피 뭐 그러면서 막 믿음을 고백하는데, 왜 내 죄는 내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사함받았다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탁했다는 게 얘야, 정말 이것 좀 받아다오. 그렇기 때문에 5장 20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중분세에서 잡은 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 마귀가 만든 것 아니지만 사람에게서 도둑질했고, 그래서 그 권세가 다 마귀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따라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에 이루어짐이지 마귀의 능력 아닙니다. 근데 그 마귀는 그 공중권세를 잡게 된 후로부터 무엇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하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육신대로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육신대로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능력에, 자기의 소유에, 자기의 노력에 의한 세상을 지금 권력구조를 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 놓고 마귀는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안에 나는 그러한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천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대사로 직분을 주시고 임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신이라고 하는 이 대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상대 국가에 보냄을 받아서 자기 국가의 삶을 살면서 상대의 국가의 법도 지켜주지만 그 상대 국가에서 보냄을 받은 그 나라의 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대사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이룰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요, 어마어마한 새 창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그 성령이 임한 권능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대사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나는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그 권능을, 그 아내라고 하는 지위, 직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하는 그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력서를 가진 나, 그것을 나는 오늘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에 나를 보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가 다 나는 내 인생에 내가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야 그러는 겁니다.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그 룰을 따라서 그게 맞아. 룰이 바뀌었는데, 법이 바뀌었는데, 진리가 바뀐 건데 그 법을 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하며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그거 뭐 괜찮은 해석이네. 그래. 그런데 나는 그거는 맞는 해석이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가 않는,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 것처럼 설교를 하면서 왜 소리를 지르냐? 조용조용히 하지. 조용조용히 한다고 매번 생각하고 오는데 매번 이렇게 톤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한테 분이 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책망하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도 근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는? 그래도 이제 톤을 낮추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면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생각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룰이 다릅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걸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네가 믿은 대로라고 하는 그 상태는 전쟁이 아니고는 가져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오토매틱하게 가져지는 때도 있지만 그 습관이 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지 않고는 전쟁이 아니면 가져지지 않습니다. 그게 앞에서 보았던 본직입니다. 본직과 하나님이 보신 즉과 내 생각이 어떠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과,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눠봤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부닥침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 끊임없는 전쟁 속에 우리는 놓여진 자들입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직분 안에서 중보를 하나 부탁할 텐데, 여러분 일본 땅에서의 전쟁, 제가 잠깐 다녀오는 그 동안에 저를 위한 중보해 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하지만 일본을 위한 중보를 좀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 2월 달에는 명절 전에 도쿄 지역으로 나리타 공항 있는 근처로 가서 이제 복음을 나누게 되는데, 일본 땅에서 한국은 이거 자꾸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딘가에는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못 듣습니다. 아니 듣는데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일본 땅에서는, 중국 땅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이 사람들 안에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우리가 중보하면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결론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신앙의 그 질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는 은혜를 주러 가는 것이잖아요. 많은 투자도 있고 몸도 가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고생도 해야 되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선교를 제대로 하다 보면 누구나 은혜를 받고 오지 거기다가 은혜를 주고 왔다고 하는 교만한 소리는 안 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땅에 이제 저와 나눔에 있는 분들에게는 저도 가끔 가니까 그냥 잊지 말고 중보를 좀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가 주는, 선교가 주는 굉장한 이익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을 전하러 가는 것인데 21절에 보면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각자가요.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할 거냐?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며 행할 거냐? 아니면 난 아직 그런 사람이 안 됐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대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실체가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게 되는 질서를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라고 하는 이 세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대로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의요, 복음대로 믿는 믿음을,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다가 내가 선포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권능을 행하는 자리,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7절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네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성령이 교통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그대로 되었다고 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여기 거하시는데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 우리 스스로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은사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은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것이지 나 개인을 위하여 주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시며, 성령이 여기 내게 임하셨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너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주님과 하나된 교통을 하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된 의로서 하나님의 의인 그 말씀과 교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새 피조물다운 그 삶을 살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멸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그 말씀들을 반복했습니까?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러 가기까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 머리를 깨버리셨으니까 나도 마귀 머리를 깨야 됩니다. 마귀는 나한테 계속해서 네가 너의 머리야라고 나를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심한 표현이지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성, 이성, 과학, 논리,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 이성, 지성, 과학, 논리, 내 실력, 나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자녀된 새 피조물로서의 권능을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서 지금 이 삶을 살게 된 나, 이 영광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보라 새 피조물이라 하시는 약속입니다. 너는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인가. 하나님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자, 그 사람 맞는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여기 임하여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너, 그게 진짜 너냐? 아니면 앞으로 노력할 거냐? 그게 네 믿음이냐? 근데 나는 너를 하나님의 의라고, 나의 의라고 약속하는 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는 나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교통하며 이제 내 머리와 교통하던 삶을 끝냈고 내가 저축치 못한 물을 웅덩이를 파놓고 그곳에서부터 퍼올리던 생수의 근원이 스스로 됐던 이 죄악들을 버렸고 이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친히 내게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을 주셔서 생수가 되게 하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요 말씀 일하매를 사는 새 피조물의 권능을 주시는 이 은혜가 이 가치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어야만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 나를 향하여 보라 새 피조물이라. 너 어마어마함을 다 받은 너요. 네 과거가 내 안에서 끝났다. 네 과거가 너한테 영향 줄 수 있는 것 아니다. 세상은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너는 그래서 네 이력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40, 50 이 정도 되면 그 이력서가 중심이 아니란다. 그런 정도도 깨닫지 못한다면 생각하고 사는 사람 아니란다. 그래서 과거는 내 안에서 끝났고 너는 나와 화목을 이루는 나는 너요 너는 나라고 하는 이 영광을 받은 자요. 그래서 내가 공중곳에 잡은 신이 다스리는 이 땅에 너를 나의 대사로 보냈노라. 이 권능을 받지 않고는 너는 마귀의 밥이란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과학이 뛰어나고 이성지성이 뛰어나도 소유가 뛰어나도 마귀의 밥인 거는 방법이 없단다. 나의 대사인 너요 나 하나님의 의가 된 너요 이 영광을 살자고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임을 믿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으로 사는 내 삶을 걷겠습니다. 오늘도 책망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일으켜서 새 피조물로의 권능을 걷게 하시는 은혜 걷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되도록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내게로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보증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내게 주시며 너는 새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보증 내 도장 찍은 것이 너 존재 자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므로 이 삶 속에서 이제는 네가 머리 노릇하고 네가 샘 노릇하던 그 일들은 이미 끝났고 네 과거는 끝났고 나와 교통하는 영광을 주는 성령과 교통하는 그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된 그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교통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 각자들과 각자들의 가족들 위해 각자의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와 함께 해주는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을 위해 이제 곧 마지막 때를 만날 것 같은 이 땅에서의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말 주님 새 피조물 다운 그 권능들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이 권능들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그 이 권능을 이 땅에 풀어놓아 그 영광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교통케 하시며 늘 주님과 깨어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십니다.